사실 제가 지난 3월 달에 손 내미는 사랑을 가지고 한번 저기서 콘서트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오늘 또 사랑이 언덕을 감싸느니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또 북 콘서트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저한테는 이런 공간이 정말 생소합니다. 무슨 강론을 하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강의를 하라든지 이러면 좀 쉬울 터인데, 여기 사니까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그래도 이제 저 여러분 만나 뵙고 또 여러분들께서 또 제 생각에 또 관심을 또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쓰고 나서, 이 책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명례성지에 있으면서 제 일기장 있지요. 가끔 일기를 제가 쓰는데, 그게 써놓은 글들을 막 뽑아가지고 이렇게 또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걸 하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제목으로는 명례 언덕의 노래 이렇게 했어요. 명례 언덕의 노래. 제가 명례 언덕에 있으니까 뭐 노래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뭐 한일을 찬미한다든지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제가 노래로 표현을 하고 명례 언덕의 노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수녀님께서 생활성서사에서 그렇게 제목을 붙여서는 책이 안 팔린대요. 그래서 책 제목을 다르게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많은 고민을 해드렸어요. 그러다가 책 중에서 여러 가지 막 그 구절을 막 찾는 거예요. 찾다가 보니까 14페이지인가? 여기 보니까 당신은 언덕에 고요를 내리십니다. 이런 것도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서 뽑아진 제목이, 한 구절을 뽑은 제목이 34쪽에 나오네요. 35쪽에 나오는데, 사랑의 언덕을 감싸느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사실 명례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 10년 전부터 제가 알게 된 그런 언덕이에요. 언덕인데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진영 명례 언덕은 바로 강변에 있어요. 강변에 있는데 강 너머에서 한 4km 정도, 10리 정도를 가면은 진영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단감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 거기에 가서 제가 본당 신부를 한 5개월 동안 했더랬어요. 5개월 동안 하게 된 것도 거기에는 신부님께서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은퇴하시는 바람에 제가 땜빵 하러 가서 한 5개월 동안 제가 그렇게 근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정에 가게 되면은 또 신서복 순교자 묘가 있어요. 신서복 순교자, 즉 복자입니다. 4년 전에 교황님께서 오셔가지고 시복하셨지요. 그래서 신서복 순교자의 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진영에 있으니까 자주 신서복 순교자 묘를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묘에 가서 보니까 비석이 있는데, 비석에 명례 출신 써놓은 거예요. 신서복 명례 출신. 제가 명례라고 하는 지명은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명례방은 아는데 명례라고 하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서 한번 제가 명례로 갔더랬습니다. 명례로 가서 보니까 조그만 낙동강변에 한 높이가 한 40m 정도 안 됩니다. 30-40m 정도 되는 언덕이 하나 있어요. 언덕 아래에 또 마을이 있고, 그래서 그 언덕 위에 그 폐허로 된 성전이 하나 있었더랬습니다. 그 성전 옆에는 축사, 소와 돼지를 키우는 축사가 있었고, 또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는 거의 쓰레기장처럼 이렇게 빈터가 공간이 하나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말하자면은 축사와 쓰레기장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또 성전도 폐허했잖아요. 폐허했으니까 음침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곳을 제가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제 관심사는 신서복 순교자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시성 15기도 많이 바치셨지요, 여러분들. 그 기도 열심히 바치고 하는데도 어디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신서복 순교자가 아주 옛날에 순교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1866년도, 불과 한 150년 전에 그때 순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덕 아래에는 신서복 순교자의
후손들도 살고 있습니다. 몇 가족이지만은. 그런데 몰라요.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우연히 그분의 재적 등본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재적 등본. 재적 등본 아시지요? 그 재적 등본을 보니까 신석복 1828년도에 태어나서 1866년도에 사망했고 명렬이 1209번지에서 태어날 때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렬이 1209번지를 어딘가 하고 찾아보니까 그 아까 폐허로 된 성당이 있다 그랬지요. 그 성당과 축사 사이에는 담이 싸져가지고 있었어요. 축사에서 하도 똥물이 더러운 물들이 내려오니까 성당에서 담을 쌓았던 것이에요. 그 놀랍게도 담 바로 건너편이 담 바로 넘어가 신석보 수무자 상가되었던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시성시보 기도의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이분의 상가터가 낯선 사람한테 팔려 나갔고 그 다음 그 산 사람이 뭘 했겠습니까? 그다 돼지와 소를 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알고는 우리 교구청에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 그래도 신석보 수무자의 상가터를 찾았는데 그 터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 마산 교구가 그렇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었던 것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돈이 있었으면은 축사를 금방 사들였을 것이에요. 사들여고 나서는 뭘 했겠습니까? 언덕 위에다 큰 성전 하나 지었을 것이에요.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 당시 때는 다행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때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떤 몇 군데 또 수도원에다가 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수도원에서 살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 수도원에서 와서 보고는 더럽잖아요. 냄새가 나잖아요. 안 하라 그러더라고.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요. 안 하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성당이 있다 그랬지요. 성당은 누구 땅입니까? 교구 땅이에요. 교구 땅에 수도원에 들어왔다가 언젠가 또 뺏길 줄도 또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사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살 수밖에. 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원의 회원들을 모집을 해드렸습니다. 한 4, 5년 걸렸습니다. 그 땅을 본 지는 2006년도 말에 제가 찾았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 그 땅을 후원의 회원들의 그 모금을 가지고 드디어 땅을 매입을 해드렸습니다. 2011년도에 그 땅을 매입을 하고는 저도 이제 거기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매입을 하고 그 축사 주인집 그 집을 약간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 안에 들어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살다가 보니까 그 언덕이 너무도 사랑스러운 것이에요. 너무도 사랑스럽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사랑스럽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언덕에서 저 언덕을 새롭게 만나는 것 같고 언덕이 저희가 스승인 것 같아요. 스승. 그 언덕에서 제가 자연을 또 즐기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낙동 가면 딱 내려다 보이고 너무도 경치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자연도 아름답지요. 산과 강과 들판이 한번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관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저런 그 경관들이 어느새 모르게 저한테 스승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 입구에 있는 포구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잡풀 왜 그렇게 잡풀이 많이 납니까? 그거 풀 뽑는다고 막 허리가 아파서 혼이 났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신부님은 그러더라고. 잡풀들이 많이 나니까 내가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그러니까 어떤 친구 신부는 그 잡풀을 뽑으면서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승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아주 놀랐습니다. 이게 하느님이 만드신 잡풀인데 왜 그것을 원수처럼 생각하라고 뽑아버리느냐. 살아내라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단계까지는 못 들어갔어요. 그래도 이 참 자연들이 저에게 스승으로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나무 소리 또 바람 소리 새 소리도 들리잖아요. 도시에서 살 적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도시에서는 그냥 바람 소리가 하면 지나갔다 태풍이 부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새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람 소리가 새소리가 나를 어딘가를 모르게 안내하는 것 같아 이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그 소리에 끌려서 가다가 보니까 저도 모르게 창조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쓴 글들도 그냥 저는 뭐 시인도 아니고 문학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런 살다가 보니까 그 언덕에서 하다 보니 이런 모든 소리들이 바로 창조의 소리를 이끄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는 또 한 신학적으로 한번 또 묵상을 해보는 것이에요. 모든 음성들이 우리를 하늘의 그 세상을 창조하는 그 음성으로 안내한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무엇으로 창조를 했다고 합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느님이 그냥 해가 생기라 그러니 그 말씀에 따라서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별이 생기고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신학적으로 볼 적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온 세상이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 저 나무 소리, 새 소리, 그 다음에 강물 흘러가는 소리 이런 소리 언덕 위에 있으면은요 마을에 뭐 생선장사들이 가끔 지나가기도 합니다. 썩은 동태 사이소 하면서 이들이 막 지나가요. 이거는요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요. 이런 소리가요 보통 들리는 소리하고는 좀 다르게 또 들리는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소리들이 우리들에게 태초의 그 순간을 안내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하늘의 음성을 들려준다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좀 묵상도 하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신석복 순교자가 이제 여러분들이 명례성지를 알게 된 것들도 결국 신석복 순교자 때문이잖아요. 그분의 생각대가 발견되지 아니었더라면은 그 성지로도 조선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대가 발견되지 아니었으면은 제가 여기 올 필요도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발견 아닙니까? 그분의 생각대를 발견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발견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은 또 저를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말이지요. 그냥 우연히 뭐 그냥 일어나고 지나가는 사건이 그만 하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결이 돼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신석복 순교자는 또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순교하고 나서 누군가 언젠가는 자기의 생각대가 축사로 변해져 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또 그 축사를 새롭게 발견을 하고는 성지를 조성할 것이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언덕에 잠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발자국 소리들이 우리들이 무언가 모르게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끔 가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들으면서도 듣지 못한다. 이런 성경 규제 또 생각나는 것이에요.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보면서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데 무엇을 못 듣느냐 한다면은 결국 모든 음성들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머거리를 열어주고 벙어리를 말하게 해주고 소경을 보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창조의 순간으로 안내하는 그런 행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행위를 그렇게 보지를 못하고 단순히 내가 눈이 멀었다고 보게 되었구나 육체적인 이것만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서 보지 못한다 들으면서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는가 하면 그 언덕이 저한테 새롭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덕은 저한테 스승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뿐이게 되겠습니까? 또 성지 언덕에 있으면은 많은 순례자들이 오게도 되고 그 다음에 저도 처음에 성지를 만났을 때 지금 같은 이런 생각은 하지를 못했지요. 제가 언제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처음에 성지 땅을 사니까 그 다음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이제 나중에 이 땅을 갖다 좀 개발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도 또 나고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땅도 좀 욕심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을 갖다가 좀 확장도 해야 되는 것이 좀 좁으니까 순례자들이 많이 오면은 땅이 좀 필요도 합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필요하지만은 사람들이 땅을 함부로 팝니까? 안 팝니다. 그러면은 그 땅을 안 파는 사람 보고 제가 욕심장이다 하고 또 이렇게 욕심장이라고 딱지를 붙여가지고 미워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이에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저한테 막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새소리가 들리고 그다음에 바람 소리가 들리고 강물 흘러가는 소리 저 멀리 있지만 귀를 기울이면 들리는 것 같아요. 겨울철 되면 얼음 조각들이 막 내려가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아침 되면 햇살이 비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얼음 조각 햇살을 받아가지고 다 내려가면은요, 마치 용광로 물 있지요. 그러면 녹아가지고 전체 강물이 붉게 막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면 참 언덕이 아름답구나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삶에 있어서는 저놈이 난 땅을 안 팔았다. 욕심쟁이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언덕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막 저 사람을 비판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저 언덕을 막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돌아다니다 보면은 제 발자국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미움들이 내 발자국을 타고 땅으로 스며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막 스며 들어가요. 그냥 온 땅이 그냥 사람들이 보자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실제 제 삶에서는 보니까 무엇입니까? 미움으로 그냥 가득 차가지고 있는 땅처럼 이렇게 보이면 어떠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지를 순례들 오잖아요. 사람들이 순례 와서는 그냥 새벽부터 오고 막 힘들게 언덕을 좀 올라오잖아요. 그 올라오는 사람들이 저 미움과 내 욕심을 밟고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저 미움들이 저 사람들 마음속으로 스며들어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제가 좀 미워했던 사람, 땅값을 갖다가 2배 부르고 3배 부르고 막 하니까 좀 미운 마음도 또 생기지요. 적당히 부르면 될 터인데. 그리고 또 성당이 아니면 내 땅을 못 산다. 또 신자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좀 미움 마음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그 사람하고 만나자 그랬습니다. 한번 만나가지고는 정말 제가 이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정말 나는 언덕을 신자들이 오고 그 다음에 순례자들이 오면은 참 아름답다. 여러분을 강물에서 하느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제가 삶에서는 그냥 미움으로 가득 차고 있었던 욕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지금 내 실정이다. 내 현실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졌다. 그래서 미안하다. 용서를 제가 빌었습니다. 용서를 빌면서 앞으로는 내가 절대로 당신 땅 욕심을 안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명례가 저는 스승인 것이에요. 제가 다른 데 있었으면 어디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순례자들이 제 스승이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저한테 알려주지는 아니했지만은 그러나 간접적으로 땅을 밟고 올라오면서 내 발자국 내 발을 통해서 땅에 뭐가 스며 올라오는데 그 못 느끼느냐 이렇게 막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분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용서를 갖다가 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또 명례 언덕이라요. 명례 언덕. 삶이 온갖 삶들이 이렇게 있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서 또 신석복 순교자가 또 소금 장수였습니다. 또 마침 또 소금 장수였어요. 소금 장수. 그래 2014년도에 10억 되셨거든요. 소금 장수. 저는 그래서 2014년도에 8월달 그때 교황님 한국에 오셨지요. 한국에 오셨을 적에 단순히 어떤 순교자를 시복하셨다라기보다도 소금 장수를 시복하셨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 왜 하필이면 소금 장수냐? 이 시대는 정말로 이 소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이런 거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소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제가 항상 신부로서 맨날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너무도 많이 들어가지고 식상할 줄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들은 말 또 자꾸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들은 말 또 듣고 맨날 반복하는 것 같지만 또 한 들어보는 것도 마음이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물건이다.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그 예수님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면은 너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소금이 왜 필요합니까? 음식물에다가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을 뿌리면은 그 음식이 맛을 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맛을 내는, 근데 그 맛을 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소금을 뿌렸는데 소금이 자기 맛을 고집을 해버리면은 다른 음식물들이 제 맛을 내겠습니까? 소금이 자기 맛을 고집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내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이 짓밟힐 따릅니다. 소금이 자기 맛을 잃어야 되겠습니까? 안 잃어야 되겠습니까? 제마다 간직해야 되겠지요. 그 소금이 그것을 기억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소금을 뿌렸어요. 뿌렸는데 내 맛을 고집을 해버려요. 그럼 그 음식물은 뭐가 되겠습니까? 짠맛이 나는 것이에요. 소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이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수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소금이 짠맛에 열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새롭게 묵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소금은 다른 음식물들이 제 맛을 내도록 자기 맛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평생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던 그 복음의 내용이 되겠지요. 평생.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요 말마저는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는 안 그렇습니다. 어쨌든 소금이 다른 음식물이 제 맛을 내려고 하면은 자기 맛을 죽이니까 다른 음식물이 제 맛을 내세요. 그럼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음식물에 소금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것이에요. 소금이 존재가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존재가 사라져버리니까 다른 음식물들이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것이에요. 이런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제 맛을 내도록,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쁘게 살도록 여러분들의 행복, 기쁨을 죽이십시오 하는 내용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인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되어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눈입니다. 예수님의 눈. 내가 볼 적에 저 사람은 너무도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내 눈에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세리다, 장례다, 그다음에 이런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냥 이것만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다가가셨잖아요. 예수님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에는 저 사람이 아주 고약하고 욕심장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 보았습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녹이면서 사라지게 하는 그런 고결한 심성을 지니고 태어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도록 하여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너를 미워하고 너를 못된 놈이라고 하지만은 내 눈에는 네가 정말로 소금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다. 저는 이것을 명례성지에서 설명을 할 적에는 제일 비유가 좋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소금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이다. 어머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버린 사람이다. 어머니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죽인 사람이 바로 어머니가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머니들? 안 그래요? 너도 인생이 있다. 나도 이제부터 내 인생을 가겠다. 현대에 나온 말이지요 요새. 옛날 본래는 안 그랬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고 너도 네 인생 나도 내 인생을 가겠다고 하지만은 말로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말 속 더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은 안 그렇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신 분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또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천주교 신자라고 한다면은 미사를 드리잖아요. 미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평상시에 그래서 당신은 소금입니다. 그 다음에 빛입니다. 늘상 이야기를 하셨는데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듣는 순간에는 맞는 것 같아요. 옆 사람 날 쳐다보십시오. 소금치는 보입니까? 지금은 소금치는 보이지요. 소금입니다 하고 인사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가면은 또 이 사람이 내한테 서운한 것을 했다. 이것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취성사였잖아요. 빵을 들고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쪼개셨거든요. 내 몸이다 하면서 쪼개셨어요. 무엇을 쪼개신 것입니까? 자기 몸을 쪼개신 것이에요. 이 말은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쪼갠다, 희생시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들입니까? 그게 한 제자들 예수님을 팔아먹고 도망치고 배반하고 다 했잖아요. 예수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너는 나를 팔아먹을 것이다. 너는 이제 나를 배반하고 도망칠 것이다. 이제 아시지요? 너는 나를 팔아먹고 배반하고 도망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쪼갠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머니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나 어머니의 마음이나 소금의 마음이나 다 똑같은 마음들입니다.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신서복 순교자가 이제 2014년도 현대에 와가지고 비로소 복잡품 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은 현대인들 너무도 녹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너무도 자기 맛만을 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뭐 어딘가 좋은 일을 해도 내 이름이 들어가면은 또 기분이 좋고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면은 하고 싶다가도 포기할 때도 많은 것이에요. 무언가 내를 갖다가 알아주고 또 뭐 일을 해도 내 맛이 들어가야만이 좀 내가 보람을 느끼는 것이에요. 아, 그런 마음을 죽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명례성지. 소금 동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명례성지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명례성지는 저한테 창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하게 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 책 어디에선가 현대인들은 창조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아, 이게 말이죠. 이 생각 말이지요. 둘 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학자들도 진짜 신학자들은 무슨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요. 근데 보통 웬만한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아직 도에 도달하지 못한 이 사람들은 진화론과 그다음 창조론을 그냥 해놓고 창조냐 진화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에요. 창조는 그런 식으로 따져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진화도 그런 일로 따져질 일이 아니에요. 과학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립되어 있는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진화냐 창조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인들은 근본주의에 빠져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그릇된 신앙으로 빠져버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창조론을 증명을 했어요. 했는데 그 사람 정작 자기 자신은 창조적으로 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믿지요. 왜 믿습니까? 그렇게 들었으니까.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세상을 사도신경 전하가 전우성부 천재 창조주를 믿나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장에 이렇게 갇혀가지고는 창조주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또 한 번 질문이에요. 하느님 창조주라고 고백을 하면은 무엇합니까? 하느님 기뻐하시겠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우리도 하느님처럼 창조적으로 세상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 우리도 하느님처럼 세상을 창조적으로 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게 말들이 말이죠. 그 문장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3월달에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는데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생각은 잘 안 났지만은 그때 했다고 하더라도 한번 더 들어보세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들은 그냥 하느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고백한 대로 나도 살기 위한 것이에요.
하느님이 전능하시다고 고백을 하지요. 왜 고백을 합니까? 우리도 하느님처럼 전능하게 세상을 살기 위한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저는 금방 이제 아주 이제 뭐 이단을 갖다가 부르짖는 사람처럼 이렇게 들리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제 입은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깨달은 사람에게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할 수도 있고 말이에요. 제가 또 금방적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하느님의 전능하시다고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도 하느님처럼 전능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을 그럼 전능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서 질문은 전능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전능이 무엇입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전능입니까? 그거는 폭군이죠. 폭군. 우리는 하느님을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하느님을 그냥 온갖 힘을 다 행사하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3 더하기 4는 뭡니까? 7이잖아요. 3 더하기 4를 갖다가 8로 만들고 10으로 만들 수 있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전능을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근거한 것이다. 제가 갑자기 말이 바뀌는 것 같지만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걸 손 내미는 사랑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기쁘게 사는 비결이라요. 비결. 예수님께서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 비결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까이 왔다고 하는 내용은 내 손이 닿는 곳에 와 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 내미는 사랑에서. 가까이 왔다 우리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리스 말 그 원어를 따지자면 내 손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내 손 안에 있다. 하느님의 나라가 내 손 안에 있다. 어떻게 들립니까? 아주 저 참 이상한 신학자처럼 들리겠지요. 어떻게 하느님이 네 손 안에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로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손이 닿는 곳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손이 닿는 곳에. 그렇다고 질문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손이 닿는 곳에 와 있는데 하느님 나라가 체험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체험이 안 됩니까? 저 사람은 밉다, 교심하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는 내 손이 닿지 아니하는 곳 바깥으로 자꾸 밀어낸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런 좀 잘못된 그런 습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보면 되는 것이에요. 안 만나면 되는 것이에요. 보기 싫으면은 가가지고 내 마음 상하잖아요. 마음 안 상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안 가고 안 보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밀어내는 행위입니다. 자꾸 밀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밀어내는 마음으로서는 결코 하느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가 없다. 하느님을 체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손 밖으로 밀어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잖아요. 나병 환자들이다, 죄인이다, 세리와 창녀 식사 같이 했잖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느냐?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왜 손 밖으로 밀어내지 아니하고 그 사람과 함께 앉았느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다가가셨거든요. 하느님이 그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느님 스스로가 저 하늘 위에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멀리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계시는 분이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은 우리 흔히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와 있다라고 내가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도 와 있다. 하느님 내 안에 와 있습니까? 고백하지요.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다. 저는 못 느끼겠어요. 왜냐하면 밀어내는 마음이 있는 한에서는 못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욕심도 부리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아직 안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 있어요. 내 같은 놈 안에도 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주변에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안에 하느님 와 계십니까?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 왜 저런 놈 안에 들어가 계십니까? 단 이렇게 묻고 싶은 것이에요. 하느님이라고 한다면 저 악인들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손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을 우리들에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겨자씨가 하느님 나라처럼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하느님은 저 기자씨 같은 좁쌀 같은 저 인간들 안에도 들어와 계시는 것이에요. 저 미운 사람들, 나 상처를 주는 사람들, 보기 싫은 사람들 안에도 와 계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전능하셨으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느님이 저 좁쌀과 같은 저런 미물들 안에 들어가 계실 수가 있겠는가? 전능하지 않고서 어떻게 들어가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내한 상처를 주는 사람들 마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안 됩니까? 전능하지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처럼 전능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생을 기쁘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느님은 좀 전능하십시오. 저 사람이 좁쌀이다, 뭐 깨알이다 이렇게 욕하지 말고 정말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록 전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은 하지는 아니하셨지만은 이것보다도 더 우리들에게 혼선을 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느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요 이렇게 남에게 막 아주 못된 부분 내가 어떻게 완전하게 되겠어요? 그런데 완전하게 되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느님처럼 하느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하느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도 이런 바로 하느님처럼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체를 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체를 영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이제 그 내 몸을 예수님처럼 쪼개고 말이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에요. 성체를 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는 바로 성체가 되는 것이에요. 성체를 영하고 나서는 마치 그것을 마치 무슨 요술 덩어리 마술 그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이제 내 마음에 모셨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 주겠지라든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은요.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에요. 소금, 장수, 빛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명례언덕이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 이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맨날 그러다 보니까 언덕한테 보기에 늘상 미안합니다. 사실상은요. 내가 그렇게 돼야지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명례언덕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잖아요. 그때부터 신석복 순교자도 살았지요. 그 이후로 땅을 사고 판 사람들이라든지 돼지도 살았고 소도 살았고 말이지요. 온갖 사람들이 다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이런 사람들 단순히 살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발자국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우리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명례 성지야말로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창조, 그 다음에 희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거 자꾸 안내하게 되고, 그런데 또 모든 소리들이 나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준다고 했는데, 제가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안 들리는 것이에요. 안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 왜 안 들리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질문도 또 안 생깁니까? 이런 질문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모든 음성들이 하늘의 음성을 들려준다고 했을 적에는 그 명례언덕이 우리들에게 고요를 느끼게 해주고 침묵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명례언덕을 고요의 언덕이라든지 침묵의 언덕이라든지 이렇게도 부르고 싶은 것이에요. 올라오면 고요하고 침묵, 조용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가끔 가시다가 저희들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나서는 어디를 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것이에요. 또 복음을 선포하고 바로 전에는 광야로 나가셨다. 그래서 이 광야에 대해서 한번 쓰고 한적한 곳에 대해서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현대인들 한적한 곳을 찾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한적하면은 무언가 좀 이상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첫 장에 쓰기로도 순례자들이 저한테 올라와서는 외롭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쓰는 걸 한번 읽어볼까요? 18페이지. 순례를 마치고 언덕을 내려가던 순례자들이 포구나무 아래서 배웅하는 저에게 묻습니다. 심심하시죠? 이런 조용한 곳에서 외로워서 어떻게 지내세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얼마나 혼자 있는 것이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독이 무서웠으면 이런 인사를 할까?
우리는 어느새 외로움과 고독으로부터 멀리서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뭐라고 답할지 대답할지 몰라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옆에 있는 포구나무한테 미안한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저 나무는 얼마나 외로울까. 하늘과 강과 수백 년 언덕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포도나무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순례자들은 제 웃음에서 더한 쓸쓸함을 보는지 애처로운 눈길을 보내면서 쉽게 언덕을 내려가지 못하고 쫙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내려가는 것이에요. 불쌍하다 이렇게 돼. 그래서 저도 손을 흔들어 그들의 길을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조용한 것은 외로운 것이며 외로운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롭지 않으려고 친구를 찾고 노래방에 가고 술을 마시며 조용함을 깨는 것으로 인생을 채웁니다. 어떤 이에게는 교회에 다니는 것도 외롭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온갖 사람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모여든 교회는 온갖 말로 시끄럽습니다. 설교와 찬미와 찬양의 노래도 외로움을 몰아내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말이 좀 너무 과하게 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요. 그렇게도 느껴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소리 빽빽 지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좀 위로도 좀 되고 말이죠. 무슨 위로를 얻는지는 모르겠어요. 참된 위로는 외로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람들이 고요에서 멀어지는 사이 고요도 사람에게서 멀어집니다. 고요가 사라진 곳에 태초의 하느님 음성도 멀어집니다. 명례 언덕은 외롭고 한적한 곳입니다. 외딴 곳이고 시간이 늦으면 제각기 집으로 서둘러 돌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배를 타야 닿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한적한 명례 언덕에서 인생을 관조합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현대인의 우울은 고요로부터 달아나는 데서 비롯한 것이 아니겠는가 한번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참 고요를 느끼게 해주는 명례 언덕.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평화가 나온 김에 고요한 언덕은 하늘이 가깝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살이 부드럽고 공기가 달콤합니다. 언덕에 깊숙이 뿌리 박고 선 포구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가지 사이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온 세상의 소리가 제 영혼을 깨우며 태초의 순간으로 저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냥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뭔 과거에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창조의 이야기를 먼 과거의 이야기로 만들어버릴 때가 많아요. 먼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인간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아담과 하와가 원망스럽지요. 제가 언젠가 텔레비에서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대머리 약간 까진 그 목사님이신데 아주 자주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우연히 들어서 요거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제가 딱 들어봤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때 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담과 하와 보고 따먹지 말라고 했을 터인데 내가 없었기 때문에 따먹었고 여러분들 고생합니다. 이런 식이라요. 창조선을 이 이야기 들으시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있었다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도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도 따먹은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그때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나도 그때 있으면 따먹은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지금 현재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난 따먹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며칠 걸렸습니까? 6일 걸렸지요. 그러고 나서는 7일째는 쉬셨지요. 그것을 보고 끝나버렸어요. 8일째는 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잠자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럼 언제가 일어나셨을 것 아니에요? 일어나셔서 또 무엇을 하셨을까? 아주 우리가 지나친 상상적인 질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해와 달과 별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지금 하늘로부터 빚어진 인간들이에요. 그 창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우리도 하늘처럼 창조하기 위해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나무 이파리 사이를 드나드는 바람 소리는 태초의 고요를 들려주는 당신의 음성입니다. 크고 작은 새들이 무리지어 하늘을 나는 모습은 태초에서 보내진 당신의 손짓입니다. 들릴 듯 말 듯 멀고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당신의 속삭입니다. 고요히 눈을 감으면 어느새 저도 바람이 되고 새가 되어 제가 태어나기도 전 당신 곁으로 날아가 한 송이 꽃이 됩니다. 그러다가 당신의 말씀을 깊이 들어마시며 푸른 하늘 하얀 구름 속으로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온갖 소리가 사라지고 대지 위로 평화의 강물이 바람 따라 흐르면 세상은 고요 속의 평화입니다. 이런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이런 생각하고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명례 언덕에 대해서 잠시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또 한번 할게요. 명례 언덕이 낙동강에 흐릅니다. 낙동강. 이거는 제가 이제 성지를 명례 언덕 땅을 사고 나서 수녀님들이 많이 와서 배 타고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례 언덕에서 내려다 본 이 풍경입니다. 이것은 4대강 개발하기 전이에요. 4대강 개발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러운데 지금은 4대강 개발하는 바람에 여기서 이 언덕들 한 4m 정도 이렇게 도도해졌어요. 도도해져가지고 자전거 길도 내고 막 이렇게 해놨는데 그 집안의 정원 같아요. 지금도 아름답지만은 옛날 본래의 모습은 이렇게 자연스러웠다 하는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버려받아서 참 이 풍경이 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제가 성지를 처음 발견하고 이건 잡불 이거는 그 다음이기 때문에 아주 꽃이 많이 피었어요. 성당 마당입니다. 이게 성당이고요. 이런 모습들 그냥 한번 느낌만 한번 가져보세요. 이렇게 이 포고나무 있지요. 이게 포고나무가 성전이고 요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그래서 이렇게 성당 요 올라오는 길입니다. 이게 옛날 담벼락 길도 보이고, 이게 성당 정문이고 올라가서 제 책에서는 언덕 올라가면 오른쪽에 계단이 있어 여기 성당 보이지요? 여기 약간 성당 보이지요? 이렇게 보이고, 요거는 또 내려가는 게 여기서부터 쭉 올라오면 사실 순수가 이상하게 되어버리네요. 이렇게 올라가서 대문 이렇게 있고 상상해 볼 수 있지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 발견됐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새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 드네요. 이런 모습. 올라갈 성전 아주 문짝도 그냥 베리아판으로 이렇게 막아나간 것이에요. 밑에 쓰레기장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있고, 여기는 성당이고, 요 뒤에 여기가 이제 축사로 변해진 땅입니다. 이렇게 포고나무가 이렇게 있고, 성모님 상이 하나 있고, 포고나무. 여기서 서가지고 내려다 보면 사람들이 내려가다 불쌍해가지고 참 발길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봤다. 이제 성당 내부는 이제 몇 가지 그림. 요거는 요것도 얘기죠. 그거는 성모상이 있습니다. 성당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성모상인데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상인데, 이 성모상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 성모상이에요. 스페인에 무리오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이 지금 바르셀로나 그 프라도 무지엄 안에 있어요. 그 박물관 안에 있는데 그분이 그린 그림인데 그 그림을 보고 누가 이렇게 조각으로 만든 것이에요. 이 조각을 외국에서 가져온 것인지 한국에서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수녀님이 우리나라 성모상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근데 그 수녀님은 아마 여러 조각가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 조각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한국에서 여러 불상이 있지요. 불상을 만든 사람이 만든 상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요 밑에 있지 연자대. 보통 부처님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연꽃에 앉아 있지요. 요 모양, 요것이 연자대래. 연자대를 연상시키고 천사들 보이지요.
천사가 꼭 동자 같아요. 동자. 동자처럼 막 머리 땡글땡글하게 이렇게 해놓고 해서 그다음 성모님도 좀뭐 통통하게 생기고 해서 아마 이것은 이제 불상을 만드는 사람이 그 그림을 보고 만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데 그 자기 생각이에요. 잘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연대도 모르나요? 예? 연대도. 연대는 명례 성당이 1928년도에 처음 지어졌어요. 1928년도에 이 성모상 있었더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년은 됐겠지요. 적어도 100년 된 상입니다. 문화재급이에요. 문화재급. 우리 경상도 문화재급.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십자가상도 예쁩니다. 조그만한데 이 팔을 보세요. 보면 불라지고 이게 제가 붙여놔는 겁니다. 이게 팔도 불라지고 막 이렇게 부러지고 보입니까? 부러지고 하는 그 십자가 이것도 좀 오래된 성당 처음 발견을 지금 이런 모습인데 마당은 지금 바닥 쓸어서 깨끗하게 보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성모상 여기 보이지요? 성모상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생 같은데요. 아까 이거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요거 담 보이지요? 여기 오른쪽에 성당입니다. 요것이 이제 성당 담벼 바로 건너편이에요. 요것이 신서포수 생가터예요. 이 생가터에 이제 이렇게 축사가 언덕에 좀 축사를 이렇게 다 변해버렸다 그랬잖아요. 이런 모습이지요. 좀 자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담이고 밖에 축사가 있고 이게 저기 이거 물 이거는 지금 구조물입니다. 구조물. 막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이 소도 보이지요. 아까 이거 사진을 위에서 찍은 것이 이것이 담이고 이쪽에 이제 여기에 이제 누군가 하면은 신서포 순교자가 환생해가지고 서로 환생해가지고 왜 내 집을 이렇게 축사를 만들었느냐 하고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다음 여기 보면 성당 종탑 보이지요? 종탑 아까 저 밑에서 올라왔잖아요. 종탑이 언덕 위에 이런 집들이 아까 이렇게 있었더라고.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아까 요 뒤에 요거 집 보이지요? 이 축사입니다. 이게 여기 성모상이고 처음에 발견됐을 적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도 뭐 이렇게 온갖 작물들이 폐허니까 폐허. 20년 동안 폐허를 내버려 두었으니까 이렇게 안 됐겠습니까? 담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아까 이거는 본 그림 같기도 하고 성당 답이고 대충 종탑 보이지요? 보이고 이 축사 이게 신서포승의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야외 미사 공간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야외 미사 공간. 이게 좀 더 이런 모습들. 봤니 아까 본 김에 한번 돌았네. 이거는 이제 그 조금 몇 년, 한 1, 2년 지나고 나서 조금 여기 펜트 칠한 거 보이지요? 좀 칠하고 좀 단장을 했습니다. 이 자풀도 다 베어내버리고. 이거는 11월 달쯤 되겠네요. 그래도 양칠 지붕으로 돼가지고 있고, 성당 문짝도 바꿨습니다. 아까 베니아판이었는데, 지금 약간 이렇게 좀 바꿔놓고, 수녀님들이, 아까 패탄 수녀님들이에요. 얼마나 좋아하시든지, 축사를 갖다 너무 좋아했어요. 이거 낙동강에 내려다 보이고 위에서 이렇게. 이제 요새 좀 단장을 해가지고 성모상도 예쁘지요. 이렇게 해놓은 지금 모습입니다. 이거는 뭐 순례 와가지고 이게 제 친구 신부입니다. 충청도 서정희 신부님이라고 이날 비가 와가지고 이슬비가 내렸어요. 얘는 다 못 들어가니까 야외에서 미사를 했어요. 이 신부님 마지막 강론을 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아주 기억에 남는 미사를 드렸지요. 언제 비가 올 적에 밖에서 미사를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안개 꼈을 적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 제 모습을 각각 이건 낙동강이에요. 해가 비치면은 강물이 뭐 여름 모습도 있고 겨울철에는 막 큰 용광로가 그 용암이 흘러가는 듯한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래. 예쁘지요 강물. 큰 빛이 막 내려가잖아요. 지금도 저 모습. 네? 지금도. 그렇죠. 지금 이제 그렇죠. 지금도 요 앞에 이제 풍경이 약간 바뀌었지만 아까 이제 들판 같은 거 약간 바뀌었지만은
이제 사진가들이 많이 와요. 우리에게 생활성사 사진 작가님 수님 오셔가지고 사진 많이 찍어갔습니다. 이렇게 여기 약간 붉고 여기는 김해고 여기는 밀양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있어요. 이건 4대강 개발한다고 모래 포를 제가 찍어놔 봤습니다. 이게. 이제 물이 막 좀 변했어요. 이 뱃사공 이 배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제 고기가 안 잡혀가지고 배도 사라져 버리고. 그다음에 이건 최근 이제 꽃이 피면 아름답지요. 이 계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요거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금 지정이 되었어요. 문화재로 지정이 되니까 지붕도 다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고쳐주고 문도 좀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봄전은 아이고 아름답지요. 새가 막 앉아 있잖아. 새 보입니까? 새도 앉아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명례성지에서 언덕 위에 있지요. 제가 이 설계가한테 부탁을 하기를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돈이 없었던 것이 참 다행이었다 그랬지요. 너무 다행이었던 것이에요. 그때 돈이 있으면 언덕 위에다가 아까 그 성당 그 축사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큰 성전을 지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없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한 4, 5년을 그냥 그대로 살았잖아요. 사니까 언덕이 너무도 아름다운 것이에요. 언덕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제가 설계가한테 그 설계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고 그랬다. 성효상 씨라고 성효상 선생이라고 그분한테 부탁을 하기를 여기 명례성지 언덕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가 녹는 소곡 운동을 펼치는 곳이다. 그러니까 언덕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나도 녹아서 사라져야 되겠구나. 다른 음식물이 제 맛을 내도록 내 맛을 죽여야 되겠구나. 한 그런 마음에 생기는 성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선도 살리고 언덕도 다 살려라. 그러면은 성당을 녹아서 사라진 모습을 지어라. 안 보이게 지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언덕 끝마리에서 잠깐 확장을 하면서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붕이 되고 또 성당은 녹으면서 내려가야만 성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능선을 다 살렸잖아요. 그 능선역에서부터 지금 다 십자가의 길을 크게 만드는데 이곳은 옛날 그 동네 5개 부락이 물을 먹는 물탱크입니다. 물탱크. 그 물탱크를 우리가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물탱크가 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물탱크를 그대로 놔두면서 14채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만들면서 1채에서 요거 14채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무덤. 그래서 무덤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빛이 들어오니까 더 멋있잖아요. 저 구멍 일부러 내놔놨습니다. 빛이 딱 들어오게. 그래서 이것은 무덤으로 하면서 14척 길을 쭉 만들고자 하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14척 길을 만들면서도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걸으신 길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면서 자기 혼자만 걸어갔습니까? 네? 자기 혼자만 걸어가신 것은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이에요. 당신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배반하는 사람들, 베드로는 따라서 다녔잖아요. 온갖 사람들 다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명례언덕이 너무도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당 각 철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옛날 언덕 위에 동네 마을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그럼 한 가정만 마당이 있잖아요. 한 마당을 일처럼 만드는 것이 이것은 우리 성호 선생님이 좋게 아이디어를 구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마당으로 이어져 가지고 14채까지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중간에 한 서너 채가 지금 우리가 매입을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판에 최근에 또 비구니가 또 한 명 들어와가지고 땅을 너무 비싸게 사서 들어와서 내가 좀 화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핏 딱 생각이 들기를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중에 땅을 안 팔라고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주고 이렇게 땅을 샀습니다. 비싸게 주고. 그것도 신자했어. 그래가지고 땅을 이렇게 샀는데 가다가 보니까 한 채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만 생각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만납니까?
비구리도 만나고 욕심장애도 만나고 온갖 사람들 다 만나는 것이에요. 만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복을 빌어주면서 걷는 것이 또 십자가 길 아니겠습니까? 이런 묵상도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십자가 길이 참 살아있는 십자가 길이 될 것 같아요. 몇 군데가 지금 우리가 이번에 약간 그 임시로 할 수 돌아가서 만들 수밖에 없는데 누가 그 땅 하나 사주면 좋겠더구만. 이러면 또 욕심이지요. 그럼 안 되겠지요.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14제에 가면은 이런 예수님 무덤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놨습니다. 이게 맞지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풍경 포근나무고요. 이거는 뭐 최근에 이거 왜 이 글이 왜 이게 나와? 이거는 봄철에 여기 언덕입니다. 이게 언덕이고 이거는 새로 지은 이거 안 나올 게 이런 나오네. 뭐 풍경 이거는 명례 여기가 꽃이 좀 피었습니다. 자연재가 여기 언덕이에요. 언덕이고 요거 지금 새로운 성당입니다. 새로 지은 성당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것이 종탑인데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보고 못 보고 보입니까? 여기 종탑이 조금 보이지요? 지금 성당 종이에요. 종탑. 이제 이거는 성당을 새로 지었다고 제가 그랬지요. 성당을 새로 지으면서 그 요 위에 이 부분 있지요. 여기가 요 위에는 성당 마당입니다. 거기가 야외 미사 공간이에요. 야외 미사 공간. 그런데 요거 빛이 들어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이제 우리 생유리를 안 쓰기로 했습니다. 스테인리를 해서 안 쓰기로 하고 자연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그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제가 나중에 가고 다른 사람이 왔을 적에 온갖 성당을 또 생유리로 또 입혀놓으면 어떻게 할까 좀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십자가 있지요. 이것도 우리가 보고는 예수님이 어디 갔느냐라고 막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 십자가만 또 해놓으니까.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달려야 고상, 예수님이 달려야지 눈에 익숙한 것이에요. 안 달리니까 너무 생소하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에 앉아 있으면 아마 느낌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새로운 성당 십자가 이렇게 보이고 여기제. 십자가 예쁘잖아요. 그죠? 이렇게 크게 달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성당 지붕입니다. 지붕인데 십자가 보이고 여기 이제 빛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성당 내부입니다. 이게 그림이 좀 많이 헷갈리다. 내가 잘 만들었는데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그림 모아오다가 보니까 막 헷갈려 버렸어요. 포고나무 성당에 마당을 지켜주는 한 수백 년 동안 이게 성당을 지켜준 그 포고나무지요. 포고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팽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거 새로운 성당인데 성당이고 이거는 이제 숭배자 탑입니다. 명례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늘과 구름과 바람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시각각으로 이 하늘 색깔이 달라요. 이것이 제 책자 그 표지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 그림이 막 헷갈려 버렸다. 그죠? 이거는 또 다시 또 옛날 성당이고 다시 또 옛날 성당이네.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봅시다. 나 아실 테니까. 예. 나무 예쁘지요? 아주 이렇게 막 뿌리를 막 내려 뿌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이 뿌리가 막 붙고 있는 거예요. 낙동강이고 여기 자전거 길 보이네요. 보이지요? 자전거 길 보이고 여기 김해입니다. 여기 강 건너편은 여기서 보면은 요것이 낙동강이 요 산이 있죠. 이 산 요게 봉화산이에요. 봉화산. 요 아래가 봉화마을 노무현 대통령 생각터가 바로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불과 직선으로 가면은 20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리나 20리 정도. 옛날에 배 타고 가면 금방 갔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차로 이리로 쭉 한 7km 나가서 그다음에 다리 건너서 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제 비행 둘러서 가야 되죠. 차로 가면 얼마나
차로 가면 한 30분 정도 하면 갈 수가 있어요. 예, 예, 가까운 거리죠. 다 이게. 강 이렇게 나무가 탁 붙이고 쳐다보겠지요. 사진 잘 찍었지요. 이게 제가 찍은 겁니다. 이거 다시 성당 안입니다. 아까 이게 똑같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찍혔다. 이게 성당. 요거는 이제 순교자 탑 사회 성당 옆에 이게 앞으로 신서포 순교자 유해를 여기로 모실 것입니다. 요 무덤도 멋있잖아요. 아까 요 위에 있는 탑이 아까 제 구름 막 있었지요. 그 탑 그 모습이에요. 아직 빛이 하여튼 빛과 소금이에요. 소금처럼 녹아서 사라져가지고 밑으로 들어가면 빛이 싹 쏟아지는 것이에요. 이 주제로 큰 주제, 침묵, 고요 이런 것들. 성당은 또 고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요거는 성당 새 성당에서 한번 내려다본 이제 구조물인데 구조물 사이로 쭉 내려다보는 풍경. 이게 서쪽입니다. 서쪽. 해질 때도 아름답고 해질 때도 아름답고 밤에도 아름답고 별이 뜨니까요. 요거 저녁입니다. 저녁. 이게 새 성당인데 아까 밑에서 요거 빛 들어오는 구멍들이에요. 이거 보이지요? 요거 야외 미사 공간입니다. 여기 순거자 탑이고 조금 전에 보셨지요? 요 밑에 이제 그 제대 같은 게 있고 뭐 그랬습니다. 이 밑에 요 강이 낙동강이고 저 흘러가는 낙동강. 야외 미사 공간 제대에서 찍은 이 모습입니다. 저녁 무렵 구름도 멋있잖아요. 네, 저녁. 요건 제 휴대폰을 찍은 거예요. 이거 진짜 막 찍어갖고 좋은 사진기를 찍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잘 찍어집니까? 예. 예쁘지요? 요거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그 사람 올라가요. 오늘 아줌마 한번 올라갔다 못 내려와가지고 혼났어요. 난간이 없거든.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되는데. 올라간 사람 보고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올라갔는데. 이게 성당, 요 밑에 성당입니다. 이게 기념성당. 왔다 갔다 하네. 여기 옛날 성당인데 밤에 제가 불 켜놓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래. 안에 빛이 다 비치니까 이렇게. 이게 성모상입니다. 성모상. 이거는 이제 새 성당인데 조명을 해서 이렇게 찍은 것입니다. 밤에. 이 성당이고 이렇게. 여기가 아까 성당 지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성당이지요. 여기 신서복숭이 생각하고 여기다 야외 미사 공간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잔디를 입히면은 이 성당이 그래서 제가 설계가한테 부탁을 하기를 내가 녹아서 사라져야 되겠구나. 그 능선도 살리고 하늘이 올라다 보이고 강도 내려다 보이게 지어라. 그 다음에 이 성당이잖아요. 이 성당이 초라하게 보면 안 된다. 여기 큰 성당이 들어서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겠어. 창고처럼. 그래서 여기 성당이 밑에 지하로 내려가 버리니까 내려가고 여기는 전부 다 이제 나중에 잔디를 입힐 것이에요. 잔디를 입히면은 푸른 촌 위에 조그마한 성당 하나 되겠지요. 뭐 이런 느낌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강물도 좀 붉지요. 새 성당 옆 모습이에요. 여기 성당이고 언덕이고. 그래서 이 서편에서 보면은 이 건물이 보이고 동쪽에서 보면은 성당이 전혀 안 보입니다. 이건 아까 비슷한 모습이고 아까 순거자 탑 이게 저녁으로 해가 떠가지고 제가 한 개 찍어봤습니다. 이 밑에 흐르는 거 이게 낙동강 이렇게 흐르고 이게 신서폭 순교자상입니다. 순교자 입구에 이렇게 해놓은 상이고 이건 한참 돌아가야 되겠는데 여기 할 수 없다. 이거는 야외 제대인데
제대 위에 물이 좀 고여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예쁘지요? 예. 이 성당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여기 성당이고 여기가 이제 야외 미사 공간이고 이거 전시관 되고 이런 식으로. 추석 때 베트남 공동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본당도 다 행사도 있고 비우고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자기네들 좀 지내면 어떻겠는가 물어봐서 하루 종일 지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 9시 와서 6시에 갔는데 아주 이렇게 재미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베트남 공동체 젊은이들. 성당 내부입니다, 이게. 요새. 이 세워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풍경이고. 다 찍혔나? 이제 지금 이거는 엊그저께 추석 밤에 이제 달 뜨는 것이 벌써 봤는데 달이 안 떠요. 서울은 달 떴다 그랬지요. 우리는 달이 안 떴어요. 그래서 달 반대쪽으로 찍었는데 이 그림에서 목성을 제가 옆에 제 동생이 그 천문학 좀 잘 알아가지고 목성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어디쯤 있겠습니까? 수금, 지, 화, 목, 토, 목성 있지요. 이게 바로 목성이에요. 목성. 별 보이지요? 여기는 딱 넣어가지고 보니까 멋있잖아요. 목성. 지금 별한 개 딱 됐지요. 예. 요거는 이제 엊그저께 모습을 제가 찍어봤습니다. 이제 다 찍혔다 그죠? 요거는 성당 아까 지붕 빛이 석양물을 빛이 들어올 적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아까 보인 건가? 이것도 그냥 한 풍경입니다. 성당 264페이지인데 제가 이게 좀 말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쓴 책들을 보니까 10여 년 전에 했던 말을 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니까 똑같은 말이 똑같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때 이야기한 것하고 지금 이야기한 것하고 제 느낌을 좀 다르더라는 내용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265페이지 같은 복음을 읽어도 어제와 오늘의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사람들은 저희 이야기를 듣고 같은 말을 되풀이 한다거나 젊었을 때는 저렇게 말하더니 나이가 들어서는 이렇게 말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복음 이야기는 20대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복음, 아까 손이 다가간다 그랬지요. 그 복음이라는 말을 되풀이 할 것입니다. 저 자신이 복음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하느님이 될 때까지 온 세상이 복음으로 보이고 하느님으로 보이고 그리스도로 보일 때까지 인생은 성찰을 하는 반복을 통해 완성이 이릅니다. 인생은 과정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는 나이와 함께 발전합니다. 쭉 하고 그다음에 밑에 하느님처럼 거룩하지 못했고 하느님처럼 전능하지도 자비롭지도 못했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면서도 부활의 삶을 살지 못했고 복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을 복음으로 대하지 못하였고 제 자신은 복음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천국이 우리들이 손이 닿는 곳에 와 있다고 말하면서도 천국을 느끼며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에 대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단어를 남들보다 몇 개 더 주워 들었다고 마치 진리를 통달한 듯이 교만을 떨었습니다. 저희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나이 70을 앞두고 뒤돌아보니 그들은 저희 언어를 몰랐을 뿐이고 하느님은 저희 언어 속에 갇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깨달은 자만이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이를 초월하여 할 수가 있습니다. 명례 언덕이 저를 깨달음으로 안내합니다. 언덕은 순례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때마다 자기 모습을 달리하며 그들을 맞이하고 이름 모를 사람들이 조용히 머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순례자들은 이 언덕을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어 놓고 내려갑니다. 언덕에서 하느님은 매번 저에게 새로운 경지를 열어줍니다. 주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소서. 저로 하여금 아버지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의 말과 행동 일체를 아버지의 뜻에 맡기게
맡기고 살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뭐 쭉 이렇게 너무 기네. 이 정도로 제가 하고 제가 너무 1시간 하라고 했는데 너무 길게 이야기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뭐 또 가라고 하면 또 가고 뭐 그래야죠. 안 그래요. 뭐 어떻게 특별한 방향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최근 이제 가톨릭 신앙 입문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틈틈이 쓰고 하고 그다음에 마르코 복음 이것도 제가 아까 복음 있잖아요. 그것도 하다 보니까 복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도대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걸 알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복음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기쁘게 살도록 하는 것이에요. 다 기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기쁘게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의미 있게 살고 싶다.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복음서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마르코 복음서를 해설을 한번 했는데 원고를 보니까 6,000매. 이 책 그 20권에 나와요. 20권. 그리고 또 가톨릭 신앙 입문 그건 하니까 원고가 8,500매, 거의 9,000매예요. 그러니까 요걸 한 20권이나 되는 것이라요. 근데 이런 건 내일 출판사에 있겠습니까? 팔리도 안 하는 책인데.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컴퓨터로 저장해놨다가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누가 출판해주면 말고 하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근황이 좀 그렇습니다. 네, 박수와 함께 신부님께 감사합니다.